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옵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좋은 곳으로 재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흐르익은 저 곡식이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만 이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의 주여 보내주소서. 흐르익은 저 곡식이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휘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흐르익은 저 곡식이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흐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저희들을 지은 바 만드시고 설계하셔서 이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신 살아계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잘 익은 결실의 맛을 보는 이 아름다운 이 좋은 계절에 기쁨을 주시고 온전히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 시간까지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도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보다 세상 썩어질 양식을 얻는 것에 더 분주했던 저희들,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게 회개하며 감사로 나아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움츠렸던 이 버거운 삶의 인생의 무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가벼이 여기는 자 없도록 이럴 때일수록 목숨을 걸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견뎌내며 버텨내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위안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대국 미국 대통령이 새로이 세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이제부터 지금 다시금 세계 리더로 나아가는 미국이 되게 하나님의 빛을 밝혀주시사 미국이 세계 신호등이 되어 주변 여러 나라들의 길을 찾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돌봐 주시사 같은 하늘 아래 한 지붕 밑에 같은 말을 하고 살면서도 서로 분단되어 있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절실한 심정으로 지하에서 이불 속에서 숨죽여 눈물 뿌려 부르짖는 저 기도 간구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사람도 잘 만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도래되는 기폭제가 되게 하시며 선교하기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한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병상에 계시고 연로에서 힘듦이 있고 몸도 마음도 약해져 갑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감 없이 평안과 담대함을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참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준비하신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으신 정황무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요동치도 불변치도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의 말씀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8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려라. 등불 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로 체질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감사절을 맞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추수감사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수록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의 특색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절대 감사는 외부 조건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학교라 비유하게 된다면 인생이라는 학교의 감사과는 결코 졸업도 없고 휴학도 없고 그리고 방학도 없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절대로 졸업이나 휴학이나 방학을 허락하지 않는 아마 이 세상의 유일한 희한한 그런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포커스 라이프 콥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따로 어떤 규칙이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가 저주를 불러오고 고통이라는 처벌을 초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돈키호테의 저자가 되는 세르반테스는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범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기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될 건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말하라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죄,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거든요. 믿지 못하는 죄가 될 것 같은데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가장 인간이 범하는 심각한 큰 죄가 된다. 세르반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보았더니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고 믿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뭘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굉장한 일이 될 터인데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야, 이게 큰죄가 되는 것이로구나.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파크 목사님 역사 이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제임스 파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의 감사는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 손질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감사는 우리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 손질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들의 얼굴도 훌륭한 끝 손질로 인하여서 더욱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주 끝손질 잘 되셨군요. 아주 멋있군요.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손질이 뭐라 그랬죠 아까?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 화장할 때 끝손질 마무리 예쁘게 간장하는 것과 같다. 참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절기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레위기 23장 1절 2절 기록해 두었을 건데 한번 화면에 뜨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랬어요.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뭐라 그러나요?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페스티벌, 축제, 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추수감사절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수감사잔치,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모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어요. 이 모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새겨야 할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되 그냥 무뜻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교육 과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따르고 있다는 삶임을 입증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육 과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과정, 하나님의 스케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게 우선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육 과정,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표의 내용이 어떠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뭐라고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의 의미입니다. 엘로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글자품인 우리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고 감사할 일 중에 가장 크게 감사할 것과 같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뭐죠? 에덴이라는 동산이죠, 그죠? 낙원에서 우리는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추방당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 뭐 다른 곳에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파멸로 치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도록 버려둘 수 없다는 듯이 끈질기게
우리들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온통 그 뒤집어 써져 있는 고초와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몇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난 바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큰 실수였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오판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죽음으로 치닫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치닫던 인생을 다시 삶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대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인 줄 알았더니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니라 값진 사랑이었고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수해야 할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다.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건성으로 그런 모양이다 라고 몇 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선택하고 찾아야 할 작업입니다 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찾아야 할 작업입니다. 즉 말소된 감사 찾기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영원토록 누려도 담이 없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감사의 보물창고를 찾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군에서 추방당하는 사건 못지않게 비극적인 현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사람이 감사 보물 창고를 열지 않고 사는 데 있습니다. 아예 어처구니 없게도 감사 보물 창고의 그 열쇠를 버리고 엉뚱한 교만의 열쇠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어진 엄청난 특혜들에 대한 감사들은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게임에 걸려서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 어리석음이고 그건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항상 불만과 그런 삶에는 불평과 저주만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본적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본적지는 감사입니다. 실향민들은 본적지를 잃은 사람이죠. 본적지가 없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향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향민으로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말소된 본적지인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본적지를 찾지 못하게 되게 되면 다른 엉뚱한 것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피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시작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사는 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은 감사가 되어야 된다. 시작은 감사여야 한다. 그래서 시작도 감사여야 될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도 마감도 역시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감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지혜요. 이걸 깨닫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해결되고 난 뒤에, 잘 되고 난 뒤에, 건강 되찾고 난 뒤에, 출세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감사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생각입니다. 문제 해결되기 전에도 뭐 해야 된다? 먼저 감사. 출세하기 전에 먼저 감사. 건강 회복되기 전에, 낫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불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다니엘은 믿음의 선지자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다니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대바벨론의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을 가두어 놓은 동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밀어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그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동굴 속으로 내침을 당하게 돼요.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사자들의 굴에서 살아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빠졌다가 사자들의 굴에서 사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역시 50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구출되고 난 뒤에 감사 기도 드린 것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 기도 드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자 앞에서 그 굶주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도 살려달라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무슨 기도 드렸다? 감사 기도 드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 다입니다. 먹히기 전에 사자 앞에서도 기도했고 사자 굴에서 구출받고 난 뒤에도 감사 기도했다. 처음도 감사요, 나중도 뭐였습니까? 감사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감사요, 문제 해결 받은 후에도 역시 감사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도 아시죠?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난 뒤에 감사기도 드리신 것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되기 전에 수많은 백성들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해 놓고 감사기도 드리신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류들이 하나하나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게 된 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감사거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놓으시고 자신의 몸에서 쏟아질 피를 상징하시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성찬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뭐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도 뭐였고 기도였고 나중도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린 실향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적지를 잃었다면 반드시 말소된 그 본적지를 찾아서 처음도 감사, 나중도 감사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로 이끄는 삶입니다. 감사로 이끄는 삶, 즉 감사로 피는 꽃동산 가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잘 모셔야 합니다. 감사를 들락날락 자주 이사해야만 하는 임시주택에 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감사가 어디 이사가고 없어요. 전혀 감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감사를 그런 식으로 모시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자주 이사해야만 하는 임시주택이 아닌 영구주택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사는 영구주택. 그래서 영원히 언제나 감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사는 영구주택의 주소지가 중요하겠는데 그 영구주택의 주소지가 어디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감사는 항상 머물게 되어져 있고 겸손의 자리에 감사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영구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도 중요한데 겸손이라는 겸손이라는 영구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로 길들여지고 있는,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습관화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어져 있고 감사가 습관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형편이 좋을 때만, 성공가 날 때만, 조건이 좋을 때, 환경이 좋아질 때만 감사가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아니하는 때에도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관계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감사밖에 모르는 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다고 감사가 가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없고 타령해요. 하박국서 2장 3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없고예요. 그 없는 내용들이 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뭐 굶주림이 없고 이런 없고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없고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없고의 연속성 속에서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 뭔가 하니까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저 무화과 나무에 과일 하나 열매 하나 맺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감사가 체질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영구주택에는 감사가 머무는 영구주택에는 언제나 사람이 들끓게 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많이 들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만과 불평은 어떠합니까? 불만과 불평은 처음에는요 대단해 보여요. 불만 불평하게 되면 사람들이 쏠깃쏠깃합니다. 군침을 먹어가면서 다져가면서도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솔깃솔깃했다 할더라도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이 늘어놓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들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자꾸만 떠나가고 있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를. 감사하고 늘 고맙고 참 그 사람 은혜 내가 잊지 못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끓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만 불평하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 좋아져. 불편해지게 돼. 괜히 신경 쓰이게 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게 돼. 아, 그 사람 자주 만나서는 안 되겠는데 생각하고 떠나가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창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이렇게 할 때 한 구역의 강사님이 아주 교회 안에서는 안수 지사님이셨고 믿음이 좋았고 봉사도 많이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구역을 잘 이끌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평아파트 밑에 있는 그 남의 구역을 맡겨주는데 10가정 되는 구역을 맡겨주는데 한 해가 다 가고 나면 두 가정, 세 가정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하는 내용이 이 구역을 없애야 되겠다고. 그래서 없앨 수가 또 있겠습니까? 두 가정이라도 또 덧붙여가지고 또 구역을 만들어서 또 맡겼어요. 누구보다도 잘할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3년을 맡겨주는데 내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알아봤더니 이 구역 강사님은 늘 구역 식구들 모이면 불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불만, 불평거리 일부러 찾아서 목사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가정들이 처음에는 막 솔깃솔깃 듣다가 나중에 병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싫어지게 되고 예배하는 게 싫어지게 되고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구역에 모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구역 모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은 감사가 없고 불만과 불평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체질화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아예 체질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 있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습관은 감사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하는데 습관화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감사로 이끌어서 감사로 피어나는 꽃동산을 함께 만들고 가꾸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고 감사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로 이끄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명,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 됐나요? 국민일보 뉴스룸에 실린 칼럼을 읽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뉴스룸에 실린 칼럼의 제목이 뭐인가 하니까
Shining Mountain이라고 빛나는 산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의 그 콜ум비아 중부 지역에 있는 긱산족이라고 하는 인디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이 긱산족들은 주로 자연산 송이버섯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을 해 가는데 중간 도매상들의 행포로 인하여서 원주민들이 어렵게 송이버섯을 채취해 와서 팔지만 이 그 중간 도매상들이 원주민들의 수준이 좀 모든 게 낮거든요. 지적 수준도 낮고 교육 수준도 낮고 하니까 원주민들의 그 미숙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악용을 해서 버섯의 매입 가격을 자꾸만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송이버섯도 제대로 가격도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긱산족 원주민들의 생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 김진수 장로님이 교회 선교 봉사팀들을 이끌고 바로 긱산족이 살고 있는 그 산골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원주민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마지막 밤이 되었는데 추장이 밤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텐트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부탁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부탁의 내용 뭔가 하니까 버섯 가격 폭락 좀 막아달라는 부탁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장로님은 미국에서 직원 500명 규모의 그 정보기술 IT 기술을 가지고 18년간 회사 사장으로 공장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막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터였다는 것이죠. 장로님은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끝에 긱섬이라고 긱산족 원주민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긱섬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원주민 선교에 뛰어들었답니다. 원주민들이 채취해온 버섯을 몽땅 적정 가격을 매입하여 주고 그 버섯을 매입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거짓과 게으름 그리고 마약 등으로 인해서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함께 그 긱섬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해 왔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람들 포기합시다. 이 사람들은 거짓투성이고 이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버섯을 이렇게 캐가지고 오면 좋은 가격을 매겨주고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독버섯을 따가지고 와서 송이버섯이라서 막 섞어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선교단체에 그거 사가지고 다 또 미국에 막 공급해 줬잖아요. 그 버섯을 먹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탈이 나고 죽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뭐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만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끝까지 일부러 쏘가주는 거예요. 쏘가주면서도 그들을 품고 인내로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한 해가 가고 이태가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지나고 4년째가 되어지니까 원주민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연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장로님은 직산족의 명예 원주민이 됩니다. 그때의 소감을 장로님께서 자서전을 썼는데 선한 영향력, good influence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예 원주민이 되어졌을 때, 명예 원주민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그것을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쁨으로 여긴다.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보다도 그 원주민들의 명예 원주민이 되어진 것을 나는 더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주민 추장은 온 원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원주민들 앞에서 장로님에게 원주민 직산족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직산족의 이름이 바로 뭔가 하니까 Shining Mountain이라고 였다고 해요. 빛나는 산이라고. 이런 그 부족 사회에서는 굉장한 왕의 이름과 방불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장로님에게 하사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감사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팍팍해진 이 땅 곳곳에서도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감사가 외출하고 없어져 버려가는 그런 시대에 샤이닝 마운틴이 여기저기에 많이 솟아났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을 깨닫고 알아갑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먼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도 감사하는 그들의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고이게 해서 감사로 피는 향기로운 꽃동산을 갖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지키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하여 감사의 보물창고를 열어 누리게 해 주시옵고 겸손이라는 영구주택에 감사가 거주하도록 하여서 모든 일들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되어 많은 사람을 감사로 이끌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고이도록 해 주셔서 감사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동산 우리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고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먼저는 감사요. 문제가 해결된 후 나중도 감사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감사의 보물 창고의 복으로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 일 저 일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줄어지는 것 같더니 또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예배 생활에 좀 더 적극적인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하루 만에 감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로 살아드리는,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원래는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로 당겨지게 되고, 오후 예배로 당겨지는 이유는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예결산 위원회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당겨지는 것 잊지 마시고 차고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예결산 위원회로 모이게 되는데 예결산 위원들은 참석하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은 이달 말까지 감사를 필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로 사시고요. 어려운 때 오히려 더욱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 심겨진 관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갚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알곡들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감사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